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읽겠습니다. 교두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두문 46편 시편 104편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히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호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기를 한 제물로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후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산성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깊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픈 자들, 고통당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상심한 자들이 아버지 치료받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슬픈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또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저들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 아버지 안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버지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골수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또한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온전히 하나님 열매 맺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입혀주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옷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국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두고 온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혹은 다시 하나님 고국에 갔을 때는 아버지 말씀을 들고 또한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일어나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또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두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빈들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것이라 또 먹을 것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차에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왔는지 혹은 지나가던 제자들에 의해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 설득당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것이죠. 거기에 반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이 장면은 아마도 빌립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6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빌립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 빌립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반면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빌립은 그 5,000명이나 되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은 있는데 신기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면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그의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면 믿겠다 이야기했던 도마와 같이 안드레는 그렇게 현실적인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루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믿음, 마치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스프링클러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작동하여서 그 믿음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그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니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은 먹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지금 안드레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는 어린아이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빈들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기적의 중심에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은 빌립의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의 믿음이 아니면 안드레의 믿음 일터인데,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이고 진리적인 것에 사고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훈련받아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진리고 또 과학적이라는 교육 아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육도 그것에 기반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선출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보고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10명의 그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사람도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뽑혀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벌리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믿음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도 안둘레도 그렇게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역시도 이 안드레와 같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상식적인 사고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적인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이 믿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 앞에서 결국 자초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이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죠.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곳이 빈들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곳이 빈들이고 또 가면을 쓴 믿음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곳이 빈들이에요. 가장 원시적인 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동네 한 복판이나 시장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서 와갖고 주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빈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빌립에게 뭔가를 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이 빌립 그리고 현실적인 안드레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행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몇 마리의 고기를 잡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에서 빛을 발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짙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빌립의 믿음이나 반들의 믿음으로는 이겨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절대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고 기적을 맛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절망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러한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정약용의 둘째 형이었던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5년 동안 유배를 당하여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잘 아는 흑산도라는 곳에서 이분이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생물 이제 어류를 연구하면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됩니다. 훗날 이것이 이제 어류들을 구분하고 또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책을 쓰기까지는 이분도 많은 절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던 그 흑산도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과 슬픔을 그냥 그가 자기 것으로 그냥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가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는 절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믿고 혹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태라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살기를 원한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인 믿음에서 절대 믿음으로 옮겨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단 1%의 의심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주일원금으로 감사함으로 10의 1조로 그리고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손길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가정이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업이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여러분 참여할 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4월 재정보고가 있고요. 장로님이 4월 재정보고가 끝난 후에는 임시기획위원회 강희영, 환인욱, 유청철, 김순옥, 유영년 이렇게 위원회가 모입니다. 이 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혹여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된 위임장에 사인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5월 1일 이제 첫날입니다. 월삭입니다. 5월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날 새벽 5시 30분에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5월달 한 달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는 6시 10분에 산성식품 월삭 예배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역시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성경 퀴즈에 참석한 분들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9일에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어요. 9일 토요일인데 오창에 있는 고메스퀘어라고 하는 뷔페 식당에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려줘야 차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시간 조절을 잘 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문제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546장 부르시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님 올리라. 약속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현실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믿어 하나님 당신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계를 극복하고 주의 기적을 이루고자 아버지 그 마음을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가고자 하는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